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지키는 기독교 최대의 절기입니다. 만약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기독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이단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사이비일 겁니다. 만약 성도 중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 역시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아프거나 군 복무를 하거나 병원에서 근무를 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부활절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지킬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중요하냐? 부활절은요, 기독교 신앙의 완성입니다. 이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보증이 된 것입니다. 증명이 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믿는 자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에서 해방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 때문에 죄의 노예가 돼서 죄가 주는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삶이 불행한 것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불행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에서 이 죄로 인한 고통에서도 다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은 사망인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특히 보세요. 이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사망을 하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냐면 바닷가에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모래성을 쌓는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크고 웅장하게 멋있게 화려하게 그렇게 모래성을 쌓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고 와 멋있다 했는데 그냥 바닷물이 밀려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면 그럼 그동안 한 게 뭐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많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했는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허무하잖아요.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고통이죠. 거기서 해방을 시켜준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의 면제입니다. 이 죽음도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죽음으로 끝난다면 덜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가장 비참함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 유명했던 사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대단한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러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 고통은 두더기만도 못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영원히 거기 가서 그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나오잖아요. 부자 평생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구해도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신세. 자기가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던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부러워해야 되는 그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응? 영원히 지옥불에서 그 불에 태워지고 죽지도 못하고 고통만 당하는 그 비참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고통에서 그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해 주신다는 축복을 약속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데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의로운 자가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의로운 것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불의한 것은 가치가 없잖아요. 의로운 것만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잖아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하게 되고 비난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부활에 있을 때는 완전히 의로워집니다. 완전히. 영원히 의로운 거예요. 영원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천국의 축복을 영원히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기쁨, 행복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행복해.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평안하고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기쁨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일해가지고 한 일주일에 5일 정도 일하고 그죠? 그래서 월급을 받아요.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뭐 하세요? 뭘 사 먹거나 옷을 사거나 뭐 게임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 하시죠. 왜? 기쁨 얻으려고. 기쁨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기쁨을 얼마나 얻습니까? 그렇게 얻는 기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거죠.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기쁨을 얻는 시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먹을 때 기쁜데 그때 잠깐 기뻐. 먹을 때. 먹는 내내 기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기쁨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기쁨만 있어요. 행복만 있어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행복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가치 있는 것, 모든 의미 있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음으로 기쁨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정말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아나요?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약속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느냐는 거죠. 요즘 가끔 뉴스를 보면은 사기꾼들한테 속은 분들 있잖아요. 이자를 뭐 10% 준다, 20% 준다, 막 돈을 맡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자도 안 주고 왜 안 주지? 알아보면 도망갔어요. 그럼 집안이 몰락하죠. 약속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엄청 좋은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지켜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기꾼한테 속을 때, 10% 줄게, 20% 줄게, 뭐 50% 줄게. 기분 좋아. 그땐 기분 좋을 거예요. 한 달 이자 줬어. 너무 좋아. 1,000만 원 빌려줬는데, 뭐, 200만 원 줬어. 할렐루야. 그런데 다음에 1억 빌려줘. 그러면 내가 2,000만 원 줄게. 할렐루야. 1억 빌려주는데 도망가 버렸어. 그럼 비참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도 이렇게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고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절제하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허무하게 되냐,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어떻게 해, 이걸 믿어야 됩니까? 무조건? 무조건 믿으면 됩니까?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뭔가 믿을 근거를 주고 믿으라고 그래야지. 믿을 근거도 없이 믿어! 그건 믿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믿어, 그냥. 그건 맹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믿을 근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그러지. 사람도 뭔가 있어야지, 담보가 있어야 믿는 거지. 그냥 무조건 믿어!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근거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습니다. 그때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통곡을 해요. 그럼 아쉬워하는 마음, 또 약간은 원망하는 마음이 있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을 텐데, 우리 오빠를. 예수님이 그러죠.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하잖아요.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뭐냐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살릴 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이거든, 지금. 지금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믿는다고 말해요. 진짜 믿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가짜예요, 믿음이. 진짜라면 원망할 필요가 없죠. 애통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믿음이 없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라.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20장 39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나 됐어요, 예수님. 4일이나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이제 뭐 틀렸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방금 믿는다고 그래 놓고는. 그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그럼 이런 착각의 믿음으로는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믿어야 복을 받는 거지. 가짜로 믿는데 착각으로 믿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진짜로 믿지 않으면 가짜로 믿으면 그 믿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믿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살려줬잖아요. 그럼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믿어야지. 정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구나. 믿어야 되는데 그럼 믿었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만 살린 게 아니에요. 또 누굴 살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3명이나 살렸어요. 3명이나. 그러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부활절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랑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라 그런 뜻이에요. 마리아가 워낙 많으니까 구분을 하느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부활하겠지.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100%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 나는 거 없애려고 또 부패하는 걸 늦춰주려고 상품을 바르러 간 거예요. 100%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믿어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부활을 못 믿어서 갔어요. 근데 여긴 또 누가 없냐면 마르다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려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도 없고 마리아도 없어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또 누가 없어요? 제자들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다 봤던 제자들, 죽은 사람을 3명이나 살리는 걸 봤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면 기적인 거예요, 그건. 인간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냄새를 못 맡는 장애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매운 냄새, 달콤한 냄새, 시큼한 냄새, 응? 향기로운 냄새, 이 꽃의 향기로운 냄새, 발꼬락내 냄새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시킬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냄새를 한 번도 못 맡은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그 사람한테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이는 걸 설명을 해보세요. 비가 온 다음에 해가 떴을 때 무지개, 아름다운 7개 무지개의 색깔을 설명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이해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간접적 경험도 못한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자체가 없어. 평생 물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 물과 같은 액체를 만져보지 못한 사람한테 물의 촉감을 가르쳐 준들 누가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부활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인간의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잘 믿어. 그 믿으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것 뿐이지.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 그게. 못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뭐가 돼요? 그 믿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짜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무너지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자가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저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다 자기들 칠까봐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베드로 너만 잘났냐? 우리도 그 정도 믿음 있다. 이렇게 옥신각신 싸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우편에 앉혀주세요.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자신들이 그 정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 앉을 믿음이 있다. 좌편에 앉을 믿음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 붙잡힐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믿음은 가짜죠. 그 사람들은 진짜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착각인 거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근데 이 가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오순절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냥 쿨쿨 잠을 자요. 평안하게 태평하게 잠을 잡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서 죽이는데도 복음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죽은 다음에 알면 안 돼요. 진짜로 믿어서 죽으면 상관없지만 가짜인데 진짜 믿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못 받잖아요. 지옥 형벌을 받는 거지. 그래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어려울 때 무너지나 무너지지 않나. 예수님 가르쳐줬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래서 삶이 어려울 때,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면 가짜예요.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주일 예배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주일날 예배를 빼먹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지. 아픈 거 말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네. 그러면 무너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게 무너지면 믿음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을 잘 점검하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부활을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이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믿지도 않았던 이 여인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한테 가서 소식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정말 부활했구나. 부활했으니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때는 이제 믿어지는 거죠. 진짜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자들이 환상을 봤나? 미쳤나? 안 믿어요. 여자들이 부활했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식을 전해주는데 안 믿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얘기했죠. 여자들이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응?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는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 첫날, 주일, 지금은 일요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일요일이라고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죠.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 날 저녁 때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와서 전했는데 저녁 때가 되도록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녁 때에 예수님이 다 못 박힌 손을 보여주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봐라. 그때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온 거예요. 그 도마가 갔다 오니까 야, 우리 정말 예수님 부활했다더라. 그 여자들 말 진짜더라. 우리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나를 놀리냐?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진짜 만져봐야겠다.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겠다. 그래야 난 믿겠다. 의심 많은 것 같지만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지. 경험도 않고 체험도 안 하는데 믿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 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또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믿게 된 거예요. 진짜로 믿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진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 믿는 것은 가짜예요. 주님을 경험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확신은 있죠. 그러면 어려우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 그건 가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바울과 신라를 보세요. 전도하다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잖아요. 믿음이 무너지질 않아요. 진짜니까. 진짜를 봤는데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죠?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하신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을 받아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 안 보이죠. 다 바람 믿잖아요. 바람이 있다는 거. 바람 피부로 느껴요. 피부로. 바람이 불면 피부에 느껴지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니까 믿는 거죠. 여러분 산소가 우리 숨을 쉬게 하는 산소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러나 다 믿잖아요. 코로 느끼잖아요. 숨을 안 쉬면 당장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 받은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고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죽여도 괜찮아.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부활할 건데 뭐가 무서워요? 그 부활할 믿음을 가지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느껴야 된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또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응답이 되는 거지.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느끼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을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견고한 믿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었지 그런 게 없이 믿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을 만나시게 해주시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여러분은 그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도 혹시 안 만난 분도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부활을 체험한 여자들이 가서 전도한 것처럼 또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생명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